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순장 교육으로, 일꾼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특별히 일꾼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들이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맡겨주신 순원들을 잘 파수하여 하나님 지켜내고, 또 그들을 주 앞으로 잘 세워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정 평강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또 아버지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아버지의 형통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 믿고 성령 안에 교통하며 깨달으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길에서 본 영광입니다. 길에서 본 영광.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9장 이제 1절에서 8절인데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좀 피시고요. 네. 성경을 피시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연필이 이쁘게 안 들어가네요. 네, 마가복음 9장. 본문이 밑에 있네요. 그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안 읽고, 우리 좀 수고롭지만, 우리 최영춘 권사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아멘. 핵심절을 하나 짚어라 그러면은 핵심 요절은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 오직 예수.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 예수에다가 밑줄을 좀 치시고, 자, 그럼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주제가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교재 앞에 공유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먼저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이제 10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길 시리즈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오시고 나서 아마 이 길 시리즈로 설교하신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로 만든 건데 8장부터 10장까지가 길에 거닐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앞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제가 지금 이게 참 연필이 잘 안 써져서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다 지금 제가 체크했죠.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이게 이제 일종의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 글씨가 이거 하나도 안 써지네. 신도시. 자,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최신,
화려하고 그다음에 다 갖춰져 있고 정말 그 당시의 그 문화에 가장 그 앞서 있는 그런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그 길에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그 문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어떤 세상 영광 또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복, 세속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이런 세속적인 복, 어떤 명예,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그 거리처럼 뭔가 화려하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끝내주는 사람,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그런 화려한 어떤 출세를 꿈꾼다면 땡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분명히 짚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길목에서 주님은 내가 누군지, 나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나 예수가 누군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런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지, 따라와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본문 배경 맨 밑에 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셨죠. 실제로 이 사건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랬더니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하고 막 가로막아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앉고 눌리고 막 혼났으니까 또 자꾸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낙심과 마음에 이렇게 좀 무너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변화산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신성을 잠깐 일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나 예수는 사실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죠. 하나님 본체시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막연하게 알았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시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더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 좀 깔아앉고 눌리고 이랬던 제자들 마음에 좀 회복이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자, 오직 예수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한번 이제 보시죠. 교재를. 네.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자, 2절인데요. 누구죠? 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요 3명만 데리고 가셨는가? 요 질문을 해보셔야죠. 왜 요 3명만 데리고 갔을까? 다른 제자도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차별하시는가? 제자들을 차별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3명만 올라갔을까? 한번 순원들한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항상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 케이스예요. 항상 또 따로 데리고 가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 제가 이예숙 권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예숙 권사님이 답을 하셨네요. 뭐라고요, 권사님? 제일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을 하신다는 얘기네. 그죠? 예수님 차별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차별하시는 분이. 일단은 그런 의미도 사실 권사님 말씀대로 있긴 있어요. 애제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서클 안에 이너 서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 더 이렇게 그 선택해서 소수의 그 집중된 제자들이 있긴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두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2명, 3명이다 싶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이 둘에서 3. 둘에서 3은 증인의 수라. 그래서 무슨 이 증인도 2명, 3명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그래서 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2명이 3명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3명이 증인이 돼야 효력이 있어요. 1명만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2명 이상이 가야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2-3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대표로, 대표격으로 이 3명이 2-3사람이 뽑힌 거예요. 왜 뽑힌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제자들 안에서도 특별히 그 애제자들로, 특히 이제 요한이 애제자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베드로는 또 워낙 열정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보통 인물들은 아니에요. 다들 진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열정과 정말 애제자들이죠. 다 애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로 뽑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반장 같은 그런 반장, 부반장, 뭐 총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다 사랑하고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도 이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만 데리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효과적이니까 그래요. 제가 전체를 다 모아놓고 교육하면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교육하면 그 소수가 나머지를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효과가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도 주님이 생각을 하신 거다. 그래서 대표들을 제자들의 대표격들을 따로 뽑아서 항상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요 소그룹 안에 또 그 소수를 뽑아서 선택해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또 교육하게 하는. 그래서 대표격, 어떤 효과성,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막 모세 엘리야 나타나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틀린 말이 되냐면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너가 본 거를 증인이 되어 나아가라고. 그걸 보여주신 건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였죠. 자, 이제 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에 들어오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른 12제자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특별 교육 받잖아요. 특별 교육, 그죠? 자, 2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형되었나요? 3절을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굉장히 특이한 그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에요. 여기 이 마가 표현이 좀 그래요. 마가가 그 베드로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라. 베드로의 표현을 빌린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아주 재밌죠.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빛이 났다.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됐는데 막 빛이 나고 너무 막 휘어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일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줬는데도 막 너무 막 휘어지고 너무 광채가 나서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화면 공유가 없어도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예, 화면에 보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 이제 모세, 누가 모세일까요? 이 사람이 모세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모세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모세하면 지팡이 아닙니까? 그죠? 모세하면 지팡이니까 예, 요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예, 엘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예,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번도 모세나 엘리야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대번에 알아봤을까? 제가 여기 뭐 이름표가 붙어 있나 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이름표도 안 붙어 있고, 뭐 다른 그림 볼까요? 뭐 이런 그림. 이건 더 희미하네. 뭐 너무 이렇게 멀리서 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모세인지 누가 엘리야인지 뭐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번도 사실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진짜 본 적 없죠. 베드로 본 적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딱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인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알아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얼굴을 맞대어 알듯이 그냥 직관, 그냥 이렇게 바로 그걸 딱 보고 아는 예,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영적으로 바로 그냥 딱 이렇게 보인 거죠. 직접적으로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끼리도 이제 얼굴이 바뀌어서 만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막 늙고 뭐 이렇게 막 병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질병 없고 육체도 가장 완벽하고 몇 살 나이대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 16살 꽃다운 뭐 18, 뭐 16,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뭐 연세가 드셔서 얼굴이 막 주름 있고 막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쑤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가장 완벽한 육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 육신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 제가 표현을 직관이라는 표현밖에 못 하겠는데 바로 직접 그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아 알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그날 제가 진화자 권사님을 딱 바로 알아보고 예 그리고 또 그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딱 알아보고 최영춘 권사님도 딱 알아보고 다 알아본다 이 말이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그 기대가 돼요. 그죠? 자, 뭐 이런 건 잠깐 이제 사설이었습니다. 자 다시 네. 다시 여기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다시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구나. 패드 두 개를 이렇게 패드랑 같이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이렇게 영광이 보고 아니죠. 영광이 보고 이게 잘 넘어가지도 않고 이상하네. 예. 저도 이게 처음이라 이게 숙달이 안 돼서 자 아까 이제 우리 여기였죠?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면 우리도 변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형. 우리도. 자, 우리가 아까 찬송가 가사 중에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 그러면서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때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이 어땠을까요? 혹시 모세 얼굴 어떤지 아시나요? 예. 모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대하고 있으니까 그 빛이 얼굴에 깃들어서 내려왔더니 얼굴 빛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막 그 두려우니까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감고 다녀요 수건으로. 그죠?
자, 우리는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빛이 나와야 돼요. 예, 빛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는 게 뭐 이렇게 뭐 광이 나야 되냐, 그 얼굴 피부에서 막 피부 광이 나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피부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변형대사 할 때 우리도 변형이 돼야 돼요. 뭘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형이 돼야 돼요. 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자, 그래서 실제로 영광이란 말 안에, 영광이란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품이란 뜻이 있어요. 영광, 처음 듣죠? 아니, 제가 얘기를 했을 건데, 그죠? 영광이란 말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 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어려운 말. 이거를 그 훈련생들하고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발산적 영광이래요. 발산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태양이 발광체잖아요. 발광체. 발산하는 스스로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이런 발산하는 영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영광의 박수를 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고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로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면 그게 영광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 할 때는 그거는 교리적인 언어로 반사적 영광 그래요. 반사적 영광. 하나님은 발산적 영광, 우리는 반사적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교리적 언어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변형돼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나는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제가 얘기했나요?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마을버스에 tas는데 그 우울증 아주머니가 마을버스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인생의 허무함과, 왜 이제 이 갱년기가 와서 막 사람이 막 눌리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마을버스에 어떤 그 동갑내기처럼 보이는 그 두 어떤 여자가 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근데 그게 진짜 빛이 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막 대화하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스 타는 내내 넋놓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너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데 막 행복해 보이는데 정거장에서 이제 딱 내렸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근데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쫓아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뭐에 홀린 것처럼 쫓아갔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디로 쏙 들어갔는데 자기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지나가는 전사님을 마침 만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만했다. 내가 참 너무 얼굴이 참 빛이 나고 참 좋아 보여서 제가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내가 저분들 보고 쫓아왔다가 여기까지 나도 어떻게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전도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전도지, 충영교회 전도지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얼굴이 전도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전도지다.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 그런데 우리 아무개 우리 부장님, 우리 아무개 누구 어머님,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막 뒤에서 막 모두가 욕하는 부장님. 근데 알고 봤더니 갑자기 수요일 날 성경책 옆에다 끼더니 나 집사야 하면서 교회 가면은 그 직원들이 다들 역시나 역시 교인이었어. 역시나 뭐 장로였어. 뭐 집사였어. 이러면서 얼마나 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형이 돼도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드러나지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자, 이 얘기를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변형돼야 된다. 이 얘기 하시면서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2번으로 가면
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우리도 변형돼야겠죠. 자, 변형되신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나눴냐면 엘리야와 모세죠. 엘리야와 모세. 자, 엘리야는, 자, 여기 제가 펜으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요. 글씨가, 모세는,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네요. 모세는 뭘까요? 누구를 대표할까요? 제사. 아하, 모세는,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자, 제 글씨를 읽어 알아보시겠나요? 예, 율법. 율법. 예, 자, 엘리야는 선지자고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래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거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여러분. 네, 이 정도는 기본적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 예,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온 그 이유예요. 자, 또 질문인데, 모세와 엘리야만 나오지 말고 다윗도 좀 나오고 아브라함도 좀 나오고, 그죠? 뭐 오바다도 좀 나오고 막 많이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 두 명만 나왔냐? 제가 얘기했죠. 2명 이상이 뭐라고요? 증인의 수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증인의 수 2명이잖아요. 2명 이상.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 2명이 나왔다는 거죠.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냥 막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뭘 얘기했을까? 2번,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 대화 나눈 거 제자들이 멀리 있고 막 그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못 들은 줄 알았지만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들은 내용을 누가가 썼어요. 실제로 9장 31절에 이거를 많이들 모르세요. 심지어 이 목사님들도 많이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요때 하는 이야기가. 예.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제가 이거 쓰고 제 책을 보시고 놀라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요 9장 30절을 읽어보면 이 별세라는 단어 있죠, 별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헬라어로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무슨 뜻일까요? 엑소도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엑소도스. 자, 답이 출애굽.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란 뜻이에요. 엑소도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이 죽으실 것을 이 베드로, 야곱,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 진정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라고 하고, 이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왕의 통치, 이거는 이제 사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통치를 상징한다면 모세가 그걸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럼 제2의 모세,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구원의 역사를 담은 게 출애굽이에요. 엑소도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 증거다, 증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새를 짓겠다고 말하는데
자, 이때 그 구름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전문 용어로 쉐키나라고, 쉐키나 구름이라고 그래요. 쉐키나 구름. 쉐키나 구름이란 말이 좀 웃긴데, 이 쉐키나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구름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쉐키나, 지금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위에 구름이 또 불기둥이 이렇게 막 임하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이 덮여요. 이렇게 구름이. 그리고 모세 아니죠? 모세였나? 솔로몬 때였구나. 솔로몬 때도 보면 이렇게 성전 완공하고 나니까 구름이 덮이는 역사가 있거든요. 구름이 덮였더라. 그 구름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임재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구름이에요. 이런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구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쉐키나 임재의 구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렇게 덮인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네. 다시. 야, 이거 네. 이제 그림 보여줄 건지도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갔다. 다 해서. 네. 자, 그래서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 들렸냐면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실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할 때 이 아들이란 단어가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벤. 이거 본질상 같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가 바로 너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너희가 순종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딱 막아버리세요. 자, 2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니 누가 보였나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 예수 신앙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신앙이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않고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유일한 대안이시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 예수님만 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쉐키나 구름이 임하니까 막 무서워서 막 바짝 엎드렸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딱 눈을 들라고 하니까 제자가 눈을 딱 들었더니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은 끝까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것. 이게 이제 오직 예수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적용 나눌 때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며 말하는 베드로처럼 내 안에 신앙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며 할 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증인.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근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며 하면서 그거를 사장시켜버리면 그걸 보여준 목적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질문해야 되냐? 주일날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흘려보냈는지를 좀 나눠보셔요. 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셨다. 그죠? 예, 요 부분을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장시키고 그냥 안주해 버린다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뭐 순모임에서 나눈다. 아니면 자녀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실천 과제를 좀 서로 숙제를 좀 그 결단을 좀 순원들끼리 해도 너무 좋겠죠. 좀 부담이 되려나요? 네. 2번.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주목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이제 오직 예수 신앙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경도 안 보고 상황도 안 보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 한결같이 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좀 해야 할 일들, 내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해야 할 일들, 이거 질문할 때는 이제 무슨 나눔을 하면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 좀 심하게 말하면 뻔한 정답이죠. 뻔한 정답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 누가 몰라요. 뻔한 정답이지. 그런데 그 뻔한 정답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뻔한 정답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고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예,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분주함, 그다음에 염려, 그다음에 글씨가 막 안 써지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상 쾌락, 뭐 쾌락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 예, 쾌락도 들어가요. 그래서 분주함, 이 땅의 염려, 이 땅의 즐거움, 보통 요 정도로 나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한 세 가지 정도 할 때 분주함하고 염려하고 이 땅의 즐거움. 놀러 가느라 또 이 땅의 즐거움에 바빠서 또 염려 때문에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이 이것 때문에 막히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내가 이 셋 중에서 내가 가장 큰 걸림돌 되는 게 뭐냐 나눠보고 그걸 붙들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고요. 네, 예,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교재다 보니까 막 말이 막 많아가지고 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충영교회가 사람과 세상의 음성보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성경 필사 보고 거의 다 해주셨는데 혹시 보고 아직 안 되신 그 순장님들은 보고 해주시고요. 그 필사 지금이라도 하셔도 돼요. 그 책을 벌써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3월 마지막 주 우리 밑거름 기도회 끝날 때 주시면 되고요. 제가 책을 다 걷어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풋노트를 잠깐 달아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잘 받아서 이제 일종의 좀 사진도 좀 찍고 해놓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성경 전체 하셔도 요한복음 전체 하셔도 되고 14장에서 17장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똑같이 이건 평가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이 시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참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되어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도 삶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힘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이 땅의 염려와 또 즐거움과 분주함에 속아서 오직 예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고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순모임 보고를 꼭 해주셔요. 안 해주신 순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